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땅에 있는 지상의 7교회의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실상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죠. 이렇게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이제 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이제 목자 모임에서 각 목장에 들어가서 과연 나는 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내 얼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만난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보시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야, 저 사람 역시 예수 믿으니 얼굴이 참 평안하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알고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분을 알고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침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침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침서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 하나만 잘 읽고 있어도 어느새 우리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묵상하고 있어도 내 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이고 또 이 성경책 안에는 어떤 말씀들이 들어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왕도 있었고 일반 백성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배운 자도 있었고 못 배운 자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성경책인데, 그런데 이 책에 하나도 모순되거나 상치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로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서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그 메시지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비록 사람이 도구가 되어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정말로 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류가 없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들은 입을 모아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오로지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명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책이야말로 확실한 구원의 통로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자인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 본 예화입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농가를 찾아와서
농가의 주인에게 자신을 좀 일꾼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무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농장 주인이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장작을 펴보시오. 이 세상에 이 나그네가요, 순식간에 장작을 다 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밭을 갈아보시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몇 시간 만에 그 넓은 밭을 다 갈아버리고. 여러분, 이 주인이 들떴습니다. 이야,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 세상에 이런 좋은 일꾼이 나한테 찾아왔을 줄이야. 마지막 테스트를 하기를 나그네에게 감자 더미를 주면서 이 감자를 상품과 하품으로 한번 나눠봐라. 근데 웬일인지 그렇게 일을 잘하던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주인이 헛간으로 갔어요.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품을 넣는 바구니에는 감자가 덜렁 하나만 있고, 하품을 넣는 바구니에는 오로지 단 2개의 감자만이 덩그리 놓인, 이 감자를 고르지를 못하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것밖에 일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더니 이 나그네가 손을 털면서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는 뭐냐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아주 사소한 것으로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고,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과 방향이 바뀌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결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바로 이 결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1600명에 걸쳐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깨닫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오늘도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나 섣부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지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피를 흘리는 순교를 이루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끝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정을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이성으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악과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에는 오직 한 가지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죄이기니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경책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 성경은 비밀의 책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가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보니 안팎으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성경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빽빽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안에는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 모든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책에는 세상의 탄생부터 종말까지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세계의 영원한 운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말씀들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 단 하나라도 더하거나 뺄 때 오늘 하나님은 저주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생명이 달려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 오늘 이 성경책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성경책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7인.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성경이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7인으로 봉했다라는 것은 이 계시가 얼마나 완전한 계시인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계시가 얼마나 비밀한 계시인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이 책을 살 수도 있고 이 책을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책의 내용을 믿지 못해요. 누구도 이 책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분량만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비밀의 책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주옥 같은 은혜들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나랑 뭔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이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성경을 비밀의 책으로 두셨을까? 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책의 배경이 어떠한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영토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더 이상 문명이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라는 나라는 매우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고 강대한 로마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자의 밥으로 내어주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 로마라는 제국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데, 그 로마가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니 얼마나 교회가 작고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상황이 변화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AD 31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 시기와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는 200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핍박 가운데 간신히 예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가 영원하지 않다고, 그 로마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너무나 썩고 타락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이 로마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성경에 이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로마가 반드시 망한다는 것, 이 로마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 로마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핍박이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의 로마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도록 암호 같은 그림 언어와 상징 언어들로 오늘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세상의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이게 암호 같은 거예요. 도대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주 동안 이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쫙 들어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그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가 내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하고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지루했다고,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납니까?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따라서 이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하나님의 택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도무지 인정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내 힘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밀한 말씀에 인봉을 떼어 그에게 열어 보여준 영안이 열린 사람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마음으로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고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잘 스스로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경이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이 인봉된 책을 열기 위해서는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게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두루마리, 지금 이 성경 안에 우리와 이 세상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성경책이 7인으로 봉해져서 열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라고 해서 이 인을 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 안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어지고 봉인되어 있는가?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성경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적은 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 적혀진 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늘 우리를 책망해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너 아니야, 너 틀렸어,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죄악된 우리를, 그리고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야단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책이 싫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여기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맞다고 여기는 이 악과 교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은 딱 읽기 싫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책망조차도, 하나님의 그 혹독한 책망조차도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감사하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꿀송이같이 단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책망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자녀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너 지금 잘 된다고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너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너 낮추신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모르는 집에 모르는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봉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섭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이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늘 이 재앙을 겪고서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죽에나 하나님 보지 않고 오죽에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연재해, 전염병, 또 구태타를 겪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만난 이 한 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끝이 있음을, 또 심판과 종말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두루마리가 일곱으로 인으로 봉해져서 아무도 그 성경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책을 읽어주고 알려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너무나 좋은 성경책을, 너무나 중요한 성경책을 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읽혀주고 들려줘야겠는데 도무지 이 책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울었다는 것은 방송되고겠다, 땅을 치면서 엉엉 울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나에게도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진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무지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아무런 은혜도 깨달음도 받지 못하는 내 옆의 지체들과 내 가족들을 붙잡고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매주마다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매주 기적을 봅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진짜 작은 소음에도 여러분 잠 못 주무시잖아요. 그럼 제가 예전에 아주 작은 이제 신혼초에 작은 이제 이 빌라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가 얼마나 허름한 집이었는지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딱 누워 있으면 갑자기 어디서 옹 소리가 나요. 옹 소리가 나요. 이게 핸드폰 진동 소리거든요. 지금 내 핸드폰이 울리나? 아니에요. 내 아내 핸드폰이 울리냐?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게 울리는 거냐? 근데 밤에 잠을 자려면 옹 하고 울리는 거예요. 세상에 알아봤더니 그 핸드폰 소리가 어디냐면 위층에서 나는 소리인 거예요. 위층에서 땅바닥에다가 핸드폰을 놨는데 그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가 저희 집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작은 소음만 들려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 제가 마이크 소리를 일부러 엄청 크게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을 졸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만큼은 자리에 앉는 즉시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가 끝나는 즉시 일어나요. 설교가 끝나는 즉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매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현상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런 소음이 들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면 내 영혼이 그걸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깨어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영이 기뻐요. 영이 깨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해요. 근데 영이 깊이 잠들어 있고 영이 깊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잠이 들죠. 여러분, 이런 지체들이 지금 내 옆에, 내 가족으로 있어요. 영적으로 깊은 암흑에 빠져서 아무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내 가족들 중에 있고 내 지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잠들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은 그 한 가족들이 한 곳에 다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반반 나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이제 작은 아들을 안고 잘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큰 아들을 안고 잘 때가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어느 날 이제 큰 아들과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큰 아들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대뜸 이 아들이 잠자리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오늘부터 귀신이 믿어져.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귀신이 믿어졌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학교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귀신 본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무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귀신은 있구나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야, 그러면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믿어지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들이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선생님이 귀신 봤다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믿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집사입니까? 제 장로입니까? 저 목사예요. 목사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열불을 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슴 치고 올 일입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 자식 구원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저의 죄패로 고백했어요. 제 첫째 아들은 저의 편애의 대상이에요. 이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저 닮은 구석이 너무 많아서 신기해서 이쁘고, 그리고 이 아들은 뭘 제가 잔소리하고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걸 잘하니까 그래서 또 이쁘고, 또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뻐서 그래서 이쁘고, 이쁜 게 너무 많은 자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아들이 선생님이 귀신 이야기는 하는데 믿어지는데 아빠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제가 이 아들이 객관화됐어요. 이 아들은 내 기쁨이 아니고 내 근심이구나. 내가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목사면 뭐합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면 뭐합니까?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 아들이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상태로 이 아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여러분, 제 아들이지만 이 아이 이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통곡해야죠. 울어야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 아들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근심이고, 내가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이번 주에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라면 내가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애통함이 돼야 돼요. 왜 나는 말씀을 봐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왜 나는 설교를 듣도 이 설교 속에서 나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내 가족들을 붙잡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목사지만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새벽 큐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큐티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냥 책상에 앉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매일마다 새벽에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면요, 마치 제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공허함을 느껴요. 오늘은 여기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지? 지금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먹여야 되는데,
오늘은 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뭘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한테 먹이지? 여러분,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답답해요. 두려워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될지가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전 날마다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그런데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기다리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버텨내야 되는 성도들에게 내가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제발 말씀을 열어달라고. 매일 울어요. 매일 울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작은 것일지라도 매일마다 말씀 속에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성도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발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중에 시간이 남고 할 일 없어서 이곳에 온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지 않으면 더 할 일들이 많지만 오늘 여기에서 뭔가 내가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분 없게 하시고 제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셔서 그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제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울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이 열리려면 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눈에 열릴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도무지 깨질 수 없을 것 같은 내 남편에게 이 말씀이 열리고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을 떼어다 주시기를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는 그 엄마의 눈물 때문에 오늘 예수 믿게 된 거야.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 나는 그 아빠가 흘려주셨던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야. 또 우리 목원들은, 우리 목자님들, 맞아, 그때 그 목자님이 나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 그때는 내가 정말 깨닫지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목자가 나를 위해서 울어줬던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눈물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눈물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눈물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섭다 무섭다 하고 있습니까? 재앙을 경고하시는 말씀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 지체와 또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비밀의 책을 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성경을 뗄 자가 없어서 통곡하며 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둘러싼 24 보좌에 앉아있던 한 장로가 그에게 찾아와 그를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이 책을 열 한 분이 계시다고. 그는 이긴 자이고 승리의 자이고 모든 회방과 방해를 물리치는 자이고 큰 능력을 가진 자이며 그 이름이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 불리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불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고 다윗의 뿌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조상은 유다와 다윗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 유다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찌질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유다는 세상에 며느리와 동치마에서 아들을 낳은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 두루마기의 인봉을 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지파와 다윗의 뿌리인 바로 그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오늘 임재하여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실패한 유다와 다윗 같은 의외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유다처럼 인생에서 실패하고 인생에서 너무나 후회할 수밖에 없는 많은 죄들을 짓고 나의 수치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열어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야곱 지그만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주인공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자녀 이름 지을 때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지으면서 유다를 자녀 이름으로 지는 사람 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잘나고 똑똑하고 출세한 요셉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많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교만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에게 성경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열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낯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나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이 우상인 분들, 나는 내 힘으로 산다라고 믿는 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펴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한 여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짧은 고백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저는 불륜의 죄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치스러워 우울과 무기력으로 지쳐 있었고 정말 왜 이렇게 안 끊어지냐고 아무리 기도해도 불륜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다시 교회로 돌아왔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기어왔습니다. 그렇게 온 공동체의 목장에서 나의 죄를 오픈하고
그제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웠던 아버지를 정죄하며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륜녀가 되면서 세상에 죄 짓는 것이 힘들지 않고도 어느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 아버지보다 더한 죄인이 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오랫동안 아버지를 정죄했던 마음을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간증 들으면서 남자들이 이 자기의 외도와 불륜의 죄를 고백하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외도와 불륜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게 뭐예요? 그럼 상대편 여자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외도와 불륜으로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남자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대편 여자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로서 이것을 고백하는 건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이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오늘 이 공동체 앞에 오픈하기 때문에 이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믿는 사람, 교만하여서 내 자랑만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집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바로 그 숨어있던 상대편 여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수치스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이 비밀의 책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안산중학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의 길을 하고 구원으로 인도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이제 훈련 하나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받았던 은혜 딱 떨어지시죠. 또 목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말씀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해서 제가 이제 이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훈련의 명칭이 뭐냐면 가만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가만이라는 것은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처럼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큐티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저 파주에 계세요. 파주 소망의 교회 남기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사실 외로웠어요. 내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도대체 이 큐티 목회를 하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외로웠었는데 어느 날 우리들 교회에서 이분이 설교하는 걸 듣게 됐는데 이분은 진짜 큐티 목회 열심히 하는,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전화했어요. 만나서 교제 나누는데 이 우리 남기훈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말씀이 아직도 취약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큐티 앞으로 가서 큐티 책을 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가만 훈련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이 가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머리에 남아요. 입에 붙어요. 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사소한 사건이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되도 안 하게 오늘 남편이 나한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때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고,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싶다, 목사를 힘들게 해요. 그럼 그때 목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그렇게 내가 만나는 사건 가운데 말씀으로 들어가서 큐티책을 펴고 그 큐티 말씀 안에서 한 구절,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가 만난 사건과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해석받고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한 분씩, 먼저 우리 교역자님과 목자님들부터 시작해서 이 가만가만 묵상 나눔을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량은 2분을 넘으면 안 돼요. 제가 2분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해보니까 그냥 A4 용지에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반 페이지도.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역자님들과 목자님들이 이제 가만가만 묵상 나눔을 이제 싹 돌아가면서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목원들을 한 분 한 분의 가만가만 묵상 나눔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묵상 나눔을 하실 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지만 실명으로 하셔도 좋고, 나는 부담스러워서 난 실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무명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만가만 묵상 나눔 영상을 처음으로 올렸어요. 그 묵상 나눔 누구 건지 아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하십시오. 그 첫 주자가 누구냐면 박은성 목사였습니다. 아실 거예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 들으신 분 있으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자고 할 때 목사가 먼저 하지 않는 건 그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그거 하라고 말하는 건 그건 사기예요. 저는 제가 하는 거,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가만가만 묵상 나눔을 이번 주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자님과 우리 이 교역자님들이 이제 매주 한 분씩 이제 이 가만가만 묵상 나눔을 올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여러분 목장 차례가 되면 이제 목장 안에 우리 목원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그 묵상 나눔을 보내주시면 제가 멋진 목소리를 읽어가지고 그거 유튜브 영상에다가 싹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한 분에게라도 이 말씀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라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분이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열려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말씀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길 위해서 오늘 이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려요. 한 분이라도 낙오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열 자가 없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열어 보아야 은혜를 받고 이 책을 볼 수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열 자가 없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책을 열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바로 그 말씀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중한 이 생명의 책인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그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깨닫지 못한,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무너무 애통하신 거예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열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어요.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변화받고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목장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번 더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명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됐지만 여전히 말씀을 보면 답답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여기서 내가 도대체 무슨 내 죄를 보아야 되는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도무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 기쁨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나에게도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곡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을 열어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내 육안이 닫혀지고 영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 이제는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나를 향하여 외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너무너무나 오래됐지만 여전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한 말씀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지 못하는 내 자녀를 위하여 울기를 원합니다. 깨달지 못하는 내 남편과 내 아들을 위하여 울기를 원합니다. 깨달지 못하는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눈물을 하나님 주의 은혜의 병에 담아주셔서 나의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제 첫째 아들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아빠가 전하는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아들이 나의 기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아들이 나의 슬픔이고 이 아들이 내가 통곡하며 울어야 될 너무너무나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믿음으로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이 아들을 만나 주셔야, 영안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저의 힘으로는 이 아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이 아들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아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 이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춤을 추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됐지만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깨달지 못하여서 예배가 지루하고 감격이 없고 기대가 사라져버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제 힘으로는 말씀을 열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닫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날마다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눈물을 받아주셔서 오늘 이 안산중앙교회 주님께서 묶어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그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며 이 거룩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이 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울고 통곡함으로 나에게 말씀을 열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는 내 가족과 식구들, 지체들을 위해 울며 통곡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